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하는데 생각해 보면 뭐 어제는 오늘이나 비슷한데 이게 자꾸 악해진다 하니 이 색안경을 끼고 세상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악해지는지 그 기준이 뭔지 그 기준이 뭐기에 그 세상이 악해진다 하는지 성경에서의 악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혹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성전 혹은 교회 혹은 선지자에 대한 태도에서 악하냐 그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메말라 있으면 악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지 우리가 체감하는 도덕적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있어요. 도덕적으로 지금이 100년 전보다 나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딱딱하거나 아니면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면 지금이 훨씬 악해졌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체제가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이죠. 옛날에 노예제에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때가 도덕적으로는 더 악했죠. 따지면. 동성애도 옛날 로마 시대 때는 그래 흔했답니다. 또 그 전에 세계에서도 있었고. 그나마 이 현대에서 그 동성애에 대해 동성애 말만 꺼내도 욕을 하고 혹은 사회 법적으로도 벌 주는 그런 때 있었죠. 근데 이제 좀 풀리긴 했어도 그러고 보면 옛날 지금 이제 비교하면 뭐가 악한지 사실 모호한데 옛날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연세 있으신 분도 한 20년, 30년, 40년, 50년 전을 생각하면 그때 사람들 배운 거 없어도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학벌도 좋고 다들 똑똑한데 교회에서 이제 듣기는 하고 배우는데 배운 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아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한 김에 원래 고대 사회는 다 신분 사회고 그리고 봉건제고 그 체제에서 벌써 그 악의 기운이 넘쳤어요. 근데 그래도 이 성경 안에서 성도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도 종교 개혁으로 나타나고 그 개혁이 그래도 유럽 사회에 퍼지면서 그러면서 노예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노예제 폐지하자는 그런 소리가 나왔고 또 이 신분 있잖아요. 그 신분에 따라 정치적인 그 소리, 권리, 의무가 달랐잖아요. 같아야 되겠다. 이제 이거 목소리를 낸 게 교회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이야기해요. 교회가 민주주의에
뿌리. 그리고 자본주의도 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연구를 탁월하게 이제 잘했죠. 이 자본주의도 이 교회에서 시작되었어요. 뭐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를 각자 받았는데 다르게 받은 거예요. 각자 분량에 맞게 다르게 받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 따라서 결과가 매겨져요. 자본주의가 그런 겁니다. 자유경제. 거기에 이제 보완되는 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못 산 사람에게 잘 산 사람이 나눠주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20세기 지나 21세기 되면서 사람들의 머리가 바벨탑 쌓듯이 이렇게 높아져서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 하면 성경이 하나님인데 20세기 이제 이후로 하나님 하면요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미국의 그 대통령 세워질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입니다. 각자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각자 다른 하나님을 가진다. 성도님들, 이 말이 됩니까? 각자 다른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내가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당신은 이런 하나님, 나는 저런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 같은 하나님이어야 되죠. 사람들이 이제 각자가 이제 각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교회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자유, 평등, 인권 하면서 원래 우리는 교회에 지체라고 해요. 지체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근데 맞물려 가는 거 불편하지 않나요? 불편해한 거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유를 원해요. 신체의 자유란 거는 손가락 하나의 자유를 말하지 않죠. 그죠? 몸 전체의 신체 자유지. 손가락 하나 떼가지고 가고 싶다 어디 간다면 됩니까? 교회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의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하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의 자유란 말이 어려워진 거라. 그게 어려워지면서 각자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소모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성경 읽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해요. 헌금하는 것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아니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어떤 의무를 지어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이렇게 내가 구속당하는 자유를 잃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해요. 어느 교회든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보고 예배 안 온다고 뭘 합니까? 솔직히 예전에 집사, 장로님 이래 되면 아시죠? 새벽 예배부터 빠지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장로님들 앞좌석에 이게 권위주의가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장로가 10명의 좌석을 만들어 놨는데 예배 때마다 여기에 탁 앉아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안 오면 뒤에서 뭐라 봅니까? 안 오셨네 이래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으면 왔는지 안 왔는지 한 주, 2주 지나도 몰라요. 그때 그 앞좌석에 그 장로석이 권위주의가 아니고 그거 참 십자가 짐이었지.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다가 되게 피곤하고 예배 시간 졸겠다 싶으면 어디 앉습니까? 저 뒤에 키 큰 사람 뒤에 앉죠. 다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자리 마련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 총무들인데 요 앞좌석 총무들 딱 앉아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저 자리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여러분도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아요. 이런 말들이 희석이 돼버렸어요. 희석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이제 희석이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 기도할 때도 희석된 척 기도가 돼요. 기도하긴 해요. 하는데 기도가 그냥 뭐 밋밋해요. 회개도 밋밋하고 뭐 도와주세요. 또 그냥 도와주세요. 하긴 하는데 이게 안에서부터 이 창자 끓는 소리가 안 나와요. 찬양도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 그 클럽 가면 막 이런다 그러죠. 아니면 클럽 아니라도 집에서도 뭐 할 때 노래 크게 부르죠. 근데 찬양하는데 찬양도 희석이 돼가 찬양도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예배를 그렇게 하는데 일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예배가 너무 조용하거든요. 그거 점잖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뜨겁게 못해서 그래요. 찬양을 뜨겁게 못해서 그래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이게 마음 정신에서 희식이 된 채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제 그 이면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희석 이면을 보면 아까 사람들이 자기 자유, 자기 개성, 자기 생각한다 했죠. 그거 성경에서는 뭐라 표현하냐? 그거 교만이에요. 그걸 교만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이제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뭐라? 교만이에요. 왜 마귀가 됐나? 교만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짝 엎드려야 돼요. 어른이나 애나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하고 있죠. 이거는 형식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라도 도와주세요 해야 되고 형식적으로라도 이래야 돼요. 근데 이런 형식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의 뭔가가 이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확신, 정신적인 구조, 혹은 심리적인 안정,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린 거라. 그래서 한때 구도자 예배라고요. 예배자들이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그때 와 시원하다 그랬어요.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예배의 은혜가 뭡니까? 예배의 은혜가 뭐예요? 예배 들어오고 나는데 내가 시원한 거라. 그리고 목사가 앞에서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힘을 주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라. 이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막 긍정의 힘 해가지고 그런 설교도 한때 유행했고, 그렇죠. 회개는요, 그런 그 방향에서 그걸 완전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바짝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회개의 그 모양입니다. 모양을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 방향을 돌이키는데 그냥 돌이켜집니까? 그런 정신, 마음, 심리, 분위기 이걸 내가 깨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깨주냐? 자기가 깨야 돼요. 근데 이게 아이들일수록 쉽고요. 어른 될수록 힘들어요. 특히 남자들 힘들어요. 40 넘은 남자들 힘들어요. 40 넘은 남자들 잘 들었어요.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제가 40 넘었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세속화되었어요. 사회생활 하죠. 그 사회생활 한 패턴 가지고 믿지. 여기서 믿는 패턴으로 사회생활 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믿는 생활을 패턴하면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대충 있죠. 내가 뭐 사람들 욕 안 하고 내가 밥 하나 사주고 이 정도지.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요. 제가 말한 거는 삶의 구조를 말해요. 구조.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문제 삼을 때에 하나 둘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들의 정신, 그들의 삶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구조가 틀렸어. 그래서 돌이킨다 할 때 그 회개란 말은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바꾸려면요, 이거 마음을 깨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그 가루 다시 있죠. 성령의 기름으로 쪼물락쪼물락 이렇게 만들어 빚어가 말씀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마음이 아픈데. 그게 듣기에는요, 아이고, 나도 하고 싶다. 나도 뭐,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한번 해볼래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마음 되게 아파요. 왜냐?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내가 깨야 돼요. 확신하고 있는 것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운동, 스트레칭 해보셨죠? 되대요? 되대요가 아니고 됩니까? 네. 아니 되대요가 늘 입에 붙어가지고 됩니까? 네. 아이들은 이쪽 시킨 대로 해요. 그래서 아이들 때 믿음 생활 잘하도록 부모가 몰아가야 돼요. 근데 어른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학교도 안 가, 뭐 서너살 애들이 예배당에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희 죄를 용서해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듣기에 제가 무슨 죄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이런 마음 들지 않나요? 야, 어떻게 세뇌 교육 시켰으면 저렇게 할까? 이게 쉽죠. 좋아요. 세뇌 교육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세뇌 교육이라도 들어가던가요? 그런 세뇌 교육은 사람을,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려줘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세뇌 교육이라도 됐나요? 어른들은 세뇌 교육도 안 돼요. 약간 있죠. 뭐 줏대가 없으면 세뇌 교육이 되죠. 그래도 살아오면서 내 주가, 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배운 대로 하는데 형식을 따라가요. 회개해요. 잘못했습니다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의 구조를 바꾸어 방향을 바꾸어 가는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요한계시록 스토리예요. 아주 질서 있는 스토리예요. 회개, 이거 스토리의 전환이에요. 스토리 시프트예요. 스토리가 없으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오래란 기준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3년이에요. 3년. 교회 다닌 지 한 3년이 됐는데 내가 변화가 없이,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것 없이 교회 밖에서 열매가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첫째 문제는 회개 문제예요. 아직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기회는 있겠죠. 살아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죠. 구원받기 힘들어요. 구원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늘에 쫙 나타나가지고 옷 입으시고 남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구원받아라. 이러신 게 아니고요. 본인이 여자 뱃속에 핏덩어리로 계시다가 태어나시고 자라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얻어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걸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어라 기도하고 죽으셨어요. 이해하십니까? 죽어라고 기도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같이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몸이 무덤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회개가 그냥, 믿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우리가 그런 값싼 회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예수 믿냐고, 믿습니다. 잘못 회개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어. 내가 스탬프 찍어줘요. 너 구원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구원받아서 그래. 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열매를 말하고 너의 구원을 확정하라 그럽니까? 왜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말합니까? 그 인내하라 합니까? 왜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럽니까?
구원을 확정받았으면 그 끝이죠. 근데 왜 회개하랍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기려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에 던지리라. 왜 그런 말씀합니까? 이 구원이 스토리예요, 스토리. 내 살아가는 스토리예요.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진다 할 때는 사람들의 이런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 태도가 갈수록 반응이 없다 이야기예요. 아니면 적대적이란 겁니다. 이 코로나는 정말 잘 터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의 모략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거 있죠?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코로나 예언한 거 봤습니까? 저도요.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수치를 당한다는 거, 이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로 터질 줄, 아니, 알고 나니까 쉬운데.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 터진 거 보면, 야, 이 코로나가 그냥 전염병이 아니에요. 이 전염병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전염병이 아니라 이게 경제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재앙의 시작이에요. 갈수록 이제 깜깜해져. 갈수록 깜깜해지는 세상에 와서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탄광에 가면 깨끗하게 들어가도 나갔다 오면 묻어 있다고. 우리가 이 악한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믿음으로 산대도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다 보면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요한일서에서 매일매일 회개하랍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거짓말 한다 그래요. 그 사람 믿으면 거짓말이래요. 회개하시는지요? 이 회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돌이키고 그 스토리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회개가 그냥 안 나와요. 말씀이요. 양날의 칼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막 찔러야 마음이 처음에는 무대다가 아야 하다가 있죠. 마음이 움직여요. 성경 안 읽고 설교 안 듣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그 사람 회개가 아니고요. 정신작용이에요, 정신작용. 의식작용이에요, 의식작용. 자기 양심의 행위예요.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데 회개가 됩니까?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된다는 거는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라. 근데 성경은 양날의 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불편해요. 있죠. 내 죄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내 곤란에 대해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죄에 대해서는 찌르는 말씀, 내 고난에 대해서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 이 두 가지 다 주시지 않대요. 근데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는 별로 뭐 크게 취급 안 하고 뭐 찌르면요 아프다, 뭐 아이고 불편하다, 그 구원받기 힘드네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구원하셨고 이끌어 오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지덕지 감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조차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을 걸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돌봐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감지덕지 엎드려야 되는데 어려우면요, 어려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하고요. 말씀이 마음을 찌르면요, 이 찌르는 것은 아플 수, 내가 이렇게 골문 데가 있어서 아픈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뭐 만지면서 아픕니까? 그러죠. 괜찮아요. 그럼 안 아픈 거죠. 근데 만지는데 아픈 거는 안에 골마 터진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딱 찌르는데 거기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아야 해야죠. 빨리 아야 해야 돼요. 아야 하고는, 그리고는 내가 아픈 부위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죠.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프면 아야 하고 그걸 아픈 부위를 내가 주목해야 돼요. 여기 아프구나. 왜 아프지? 그때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될걸. 몰랐네. 잊어버렸는데 이제 생각나네. 그러는 거죠.
그 회개란 게요, 이게 스토리예요. 단지 양심의 작용으로서 이거 양심에 찔린다, 잘못했다, 이거 하나님이 벌 줄 것 같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갈수록 이런 그 참된 회개가 자꾸 약해지고 있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리기는 성도님도 우리는 매일 회개합시다. 집에 쓰고 뭐 교회 예배당에 쓰고 먼저 기도하실 거는 회개하는 게 그게 순서예요. 때로는 형식이라도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런 거 워밍업이 필요해요. 내가 앉았는데 그냥 막 회개가 물밀듯이 눈물 쏟아진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 하나가 그러죠. 예준이가 그랬나? 엄마하고 이제 예배당 기도하는데, 평소 때는 엄마가 기도하는 거 구경만 하다가 엄마가 기도하니까 옆에 자기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기도가 된대요. 그러면서 엄마 오늘은 내가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와. 기도가 돼. 그래. 그런 거예요. 내가 엎드렸으면 내가 나를 이렇게 빠야 돼요. 이게 빠질 때까지 빠야 돼요. 해서 내가 정말 참된 회개가 되기까지 해야만 하는데, 이거 안 되면요, 이 죄가요, 놔두죠. 그걸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하고 넘어가죠. 무슨 뭐 도매급으로 알고 지었지 모르고 지었지 용서해 주이소 그러죠. 그러고 넘어가죠. 이게 쌓이면 이게 골마예요, 골마. 전이가 돼요. 전이가 돼서 이제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요. 감당이 안 돼. 기도가 되던가요? 안 돼요. 예배 때 기도 되대요? 기도하는 거, 여기 여러분보다 죄가 많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럽니까? 죄가 더 많아서? 아니에요. 회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만 그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부수는 거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그 시작이 말씀, 이 양날의 칼이에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 오시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또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또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잘 보세요. 7개 보는 편지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걸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예수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6째, 5째 나팔 이 이야기에서 회개하지 아니함을 지금 이야기하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야기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요, 이거는요 업적이 아니에요. 목사, 집사, 장로 타이틀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믿은 지 오래되고 안 오래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을 가벼이 듣지 마요. 이거는 실제예요. 누가 천국 가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에 답이 있어요. 회개한 자가 천국 갑니다. 교회 안 하고 여러분이 돈을 떼먹고 어쨌든 해도요, 그거 다시 다 돌이키려면 못해요. 그거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요 시점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믿음의 삶을 이제 내가 살려고 애쓰면 됩니다. 퍼펙트 하지는 않아도 돼요. 대신에 방향을 정해놓고 내가 매일매일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안 믿던 혹은 예전에 가졌던 생각, 주관, 확신, 신념, 패턴, 그거 돌아보면 안 돼요. 그냥 이제는 저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가야만 해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안 오셔도 여러분 곧 죽어요. 죽습니다. 저도 벌써 나이가 이러는데, 여러분 나이가 젊은 분들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때가 제가 엊그제 같아요. 금방이에요. 곧 죽어요. 언젠가 이 권사님들요, 없어져요. 없어진다니까. 그 옛날 이야기, 그때 그 권사님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이래요. 금방이라니까. 곧 죽으니까 시간 그렇게 길게 보지 마시고 오늘을 보세요, 오늘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만 잘해내면 하나님이 이 하루를 영원한 가치로 만들어 주십니다. 질문 듣겠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제대로 회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복음서 처음에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특히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말하는 건 어떤가요? 이게 제대로 회개한다. 이 말씀에 포인트를 주시면 좋겠고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말을 했는데 예수 알기 전에 회개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제대로 회개되는데 예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 모르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까 설교 때 잠시 언급했는데 만일 회개가 양심, 정신, 양심은 우리 안에서 잘못했어. 이거 정신은 우리 의식에서 이거는 옳고 그름에서 이거는 틀렸어. 근데 내가 틀린 짓을 했어. 이게 정신적인 거예요. 양심은 안 찔려도 이건 틀렸어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양심과 정신에서 나오는 회개는 그거는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의 양심과 정신에서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요, 회개가요, 항상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를 해도요, 그 돌이킴이라는 게 딱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자기 정신, 자기 양심을 못 벗어나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우리의 양심, 그거하고 비교 안 돼요. 높아요. 성경의 이 회개는 높고 깊고 넓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개하잖아요. 바울이 회개하고 그 뒤에 바울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방인의 사도 되어가지고요. 이 서신서를 거의 다 적었고요.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갔어요. 말하자면 회개를 했더니 바울의 삶의 이야기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이 제대로 회개란 거는 내 양심과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지금 세례요한이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육신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있었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하는 지식이 있으라 그래요. 여호와하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는 회개하라 말씀이 나왔고요. 그 회개하라 말씀, 그 전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이게 딱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할 때는 이미 그 유대인들은 이 회개할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방인의 경우입니다. 이방인의 경우는 율법 없었죠. 언약 없었죠.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달라요. 앞에 사도행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테네인데요. 아테네는 그 유대인, 지금 이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우리 같은 이방인입니다. 신화,
혹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요. 23절 보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뭐 새긴 너희의 종교를 보고 너희 철학을 봤는데 너희는 그게 뭔지 잘 모르지. 나는 그걸 알고 있는데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신, 진짜 신은 너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신이 그게 진짜 신이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역사 연한과 공간을 정해 놓으셔서 이게 24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25절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심이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게요 종교와 철학의 기본이에요. 종교와 철학의 내용이 뭐냐? 그거예요. 어떻게 사람, 어떻게 만물 이게 생겨났고 유지되느냐, 이게 철학과 종교예요. 공유되는 점이라.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27절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니라. 이거요, 진짜 사람의 마음이 맑으면, 정신이, 의식이 맑으면 이러한 그 역사 혹은 이 문화, 문명, 삶의 이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다. 근데 당신들이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철학, 그 아테네 스토아 철학, 에피큐로스 그 철학 있죠. 그 철학 혹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와 종교, 그거 너희들이 더듬어 찾고자 하는데 방향이 잘못돼서 그건 틀렸어. 그 신이 아니야. 지금 내가 전하는 신이야. 27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삶에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거 헬라 신이 노래한 거예요.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이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걸 바탕으로 하는데 그 방향을 지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 성경을 하면 눈이 어리어리해가지고 아유. 이제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 하라고?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런 거예요. 유대인은 이미 회개 바탕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경우에 이방인은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과 종교, 사상, 신념, 그 뿌리, 방향, 그 틀렸어. 하나님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게 회개예요. 여기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틀렸어. 그 신은 틀렸어. 하나님을 계신데 내가 딴 데로 간 거야. 너희가 잘못된 그 방향으로 간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뭘 할 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죠. 사람들이 잘 살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삽니까? 잘 살 수 있습니까? 행복과 잘 사는 비결이 뭐냐? 잘 살고 싶죠. 그 길이 여기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요 17장에 이 내용을 말을 하면 연애, 결혼을 애 놓고 키우고 직장에 승진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죽어서 천당 가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덮어두고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죠.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겁니다.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걸 덮어놓고 자기 생각으로 믿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어렵답니다. 성도님들. 아니 이 성경이 밭에 감춘 보물이라면 여러분 생각이 진짜 어렵다 합시다. 어려워도 이 보물을 캘만 하지 않습니까? 왜 직장에 그렇게 자존심 뭉개면서 열심히 일합니까? 직장에서 돈 받잖아요. 뭔가 그 직장을 통해서 인생에 뭐 복을 바라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한번 켜보세요. 어떻게 나이가 들고 교회 연수가 5년, 10년이 되는데도 성경을 한번 읽지도 안 하고 성경을 몰라요. 교회 5년, 10년 되면 그래도 사도행전 하면 읽었다. 그 내용 다 모르지만 어떤 내용 기억이 나고 선지서 한번 여러분을 읽어보고 선지서 이사야는 이런 내용, 예레미야 이런 내용 있어야죠. 어떻게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회개가 깊이 있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잘 나가다가 이게 흥분했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넘어갑시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회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되고, 내가 악한 것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하는 마음, 가짐과 행동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짐으로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죠. 무엇이든지 전략입니다. 믿음 생활요, 계산해야 돼요. 전략이에요. 이거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믿음 생활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믿습니다 했으면 이제 하루 내 인생의 시간을 두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나름 이 길을 내가 결단해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결단했다고요. 그러면서 왕이 주는 그런 고기와 포도주나 마시지 않기로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걸 정해놔야 돼요. 근데 이 문제의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의식의 그 한계가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죄의 문제도 그렇고요. 삶의 문제에 대한 것도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의식, 그 뭉치에만 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에서 내 죄를 내가 인정해요. 그리고 거기서 고쳐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반복돼요. 근데 때로는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생각에서 구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해야 돼요. 이 성경에서 문제의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설교했는데 바울이 악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내가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고 할 때는요, 그걸 발견하면 이제 회개라는 게요, 이제 회개의 영역이 무한정해져요. 과거, 현재, 미래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감정 모든 것이 내 손과 발, 눈, 귀 이 모든 것이 이제 이게 문제의 대상이 돼요. 이게 문제의 대상이 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나 할 때에 예전에는 내가 죄 지은 그 행위 하나 그것만 내가 집착해서 고쳤죠. 고치고 나면 내가 달라졌어 이러죠. 그걸 간장하죠,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언제든지 한계에 내가 딱 봉착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악의 문제를 내가 알고 그 악의 문제 그걸 뿌리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죄의 악을 내가 생각하면요, 내 회개가 더욱 말씀과 함께 깊어져요. 말씀과 함께 깊어져요. 이 문제 한번 제대로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해 보시려면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욥기서. 욥기서는 욥이 대단한 의인인데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욕을 먹어요. 근데 욕을 먹고 자기 몸도 아프고 자식도 죽고 마누라 떠나가고 모든 게 바닥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느냐? 욥이 잘해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줘요. 이 회개란 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 찾아서 가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이 회개를 하는 중에 나는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회개하면서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회개하면서 헌금한 사람 있죠. 하고 나면 어때요? 내가 할 만큼 했다 여겨요. 욥기 이야기는요, 회개의 교과서예요. 욥이 하나님 그 만나고 난 뒤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듣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래요.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이 오심으로 본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거 계속 듣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욥기 끝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참았던 말씀을 욥에게 막 퍼붓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나? 니 아나? 알아? 그거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알아?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알아? 할 줄 알아? 알아? 할 줄 알아?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고 할 줄 알아? 알아? 모르는 거, 할 줄 모르는 거, 그걸 내내 할 줄 알아? 알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 그거예요. 여러분 아는 척 하시죠? 알아? 진짜 할 줄 알아? 모르잖아요. 욥은요, 이제 정직한 거예요. 엎드렸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말씀 듣고 난 뒤에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아직 그 고통이 여전한데 내가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요. 고통이 여전한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봤습니다. 딱 하고 난 뒤에 욥의 병이 낫고요. 욥의 형편이 옛날보다 2배로 좋아졌어요. 그게 회개의 내용이에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오시는데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 설교를 대하는 태도, 권면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회개의 태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있죠. 뭐 안에 자갈이 있듯이 뭐 마음에 그 소리 나면요,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져서 이 말씀이 성령의 기름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반죽하도록 되기까지 내가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마음가짐 행동하는데요, 마음가짐에서 중요한 거는 욥이 그렇게 할 때 마음이요, 이제는 옛날에 그 욥의 그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마음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마음의 구조가. 저는 이 사람 마음이 되게 복잡하면서도 단순하고 견고하다는 거 알아요. 왜냐,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 교회 뭐 날라리처럼 있다가 교회 다니게 되고 그리고 목회하는데요, 복잡했어요. 나름 똑똑하지도 않은데요, 나는 복잡하게 계산을 다 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하면 뭐가 좋은가? 내가 해가지고 내가 감당을 하겠는가? 이게 내가 이 목회를 한데 내가 내 정신에서 이게 맞아 떨어지겠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하는데 뭐 마음이 안 맞다 그러죠. 내가 목회가 마음에 안 든 거라. 내가 안 맞아요, 목회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맞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우면 하나님을 보는 의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카운트. 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이래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 죄를 통해서요, 내 죄에 대해. 그래서 이 있잖아요. 처음에 죄의식 가치감이에요. 죄의식 가치감이라는 건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믿음을 무력해 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나는 그래, 나 못해. 난 죄니, 힘들어. 나 막 기도도 못해. 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대단한 정신이에요. 대단한 심리를 가졌어요. 대단한 영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모셔야 돼요.
대단한 심리, 대단한 정신, 대단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분이 그분을 우리가 믿는데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거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있죠. 현대 문화, 근현대, 그 구분 짓는 사상가가 있어요. 헤겔이라고, 이 사람이 현상을 찍었는데요. 여기에 정신과 종교, 이성, 예술, 이 모든 걸 적었어요. 거기에 대해 종교와 관련해서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정신이 적을 거 없고, 고유의 정신이 있고요. 원래 본래의 정신이 있고요. 자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본래의 정신. 내가 의식하기 전에 본래적인 정신이 있고 자기 의식이 있어요. 자기 의식은요, 내가 찾아서 연구하는 자기 의식이 있고 내가 확신하는 자기 의식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은 다 자기 의식에 차 있어요. 자기 의식에. 본래 정신을 몰라요. 본래 정신, 이게 이제 종교적인 부분인데.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발견한 의식, 자기가 확실한 의식. 여러분이 지금 의식하고 인식하는 건 전부 다 자기 의식이에요. 자기 의식. 본래 정신 압니까? 사실 그 부분은 미스테리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의식에 차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의식에 차 있어요. 그 본래 의식은 그걸 해결조차도 몰라요. 말해놨는데 지도 모르는 말을 적어놨어요. 철학자들이 그래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지식인도요, 모르는 말을 적어놓고 자기가 아는 척해요. 신비롭게. 특히나 이 현대 이 철학자들 이야기 책이 있단 말고 용어도 어려운데요. 솔직히 자기도 모르는 말 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이 영혼의 깊이와 넓이, 높이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냅다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의 이 정신과 의식, 심리가요,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말 들어보셨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서 그 예수를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그 예수를 의식하고요. 정신을 차려서 예수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말과 행동에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가 확신하는 거, 혹은 내가 나름 진지하게 깨달은 거, 그것에 내가 제한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찾아가면요, 자기의 의식을 벗어나서 이 성경 말씀을 따르게 돼요. 요 성경 말씀을 따를 때에야 우리는 성령의 더 깊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엘스의 꿈과 환상, 비전 나오고요. 계시록 예를 보면 재앙들 나오고요. 종말로 나오죠. 이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이 믿음이요, 밑바닥에 천박혀져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근데 말씀의 바탕을 두면요, 이 계시록 처음 말씀과 끝 말씀이 뭐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 할 때 이 지킨다는 이 말이, 요 세 번째 지킨다는 요 말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킨다. 이 말씀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정신세계와 의식세계와 심리와 감성과 말과 언행이요, 우리의 일이요, 우리 삶의 모든 스토리예요. 이걸 지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읽고 들음으로 그걸 간직하고 지키는데, 그것을 지키는 이게요, 인생살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의식이 약해지면 못해요. 나이 들수록 의식이 약해져요,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인생 경륜은 많아지는데 자기의식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노인네들 어떻대요? 막 자기만 하죠. 근데 회개를 한다는 건요, 이런 이제 자기의식이 깨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정신과 의식 이런 부분이요, DNA처럼 내 속에 전이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내가 예수를 본 적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요? 옆에 계세요, 항상. 항상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with me예요. 나와 함께 계세요. 어디 계신 거 묻지 마세요. 어디 계시냐? 옆에 계세요. 옆에 계신 그 예수가 내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궁무진해요.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보게 하고요, 신비한 일을 경험해요. 기적이란 거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산 너머의 사건이 기적이죠.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해요. 오늘 아침에도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아이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이거 어른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 몸의 흔적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습니까? 뭐 좀 잘 돼가지고 뭐 말할지 몰라도 이 어린아이가 지 몸의 흔적을 가졌대요. 몸의 흔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도 흔적을 주지 않고 생각과 감정에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지혜와 지식에도 주지 않겠습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일들, 사건 속에서도 주지 않겠냐 말입니다. 이게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회개는 스토리입니다. 또 있나요? 저는 무근선도입니다. 첫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려 뜨거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나 마음이 딱딱하여 심겨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질문을 하신 분 잘 들어요. 이미 당신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게 해놨어요. 회복하게 해놨어요. 너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어요. 작은 계란씨만한 믿음으로 지금 시작을 해야 돼요. 계란씨만한 거 무시해서 그래요. 계란씨만한 거 무시해서 그래요. 믿음의 계란씨만한 말과 행동을 무시해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작은 계란씨만한 말과 행동을 시작하세요. 시작을 하면은요, 그 계란씨가 자꾸 싹이 나고요,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많아져요. 지금 뭐 당장에 내가 무거성도인데 내가 막 열매가 활짝 폈으면 쉽죠. 거기 됩니까? 고목나무예요. 묵은 고목나무라. 거기 살아나려면은요, 이 워밍업이 필요해요. 지금 이 마음을 가졌으면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데 전념하세요.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말과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하고 받아들였으면요, 말씀을 사세요. 아멘 했으면 살려고 해야 돼요. 살려고 했는데 사는데도 잘 안 되고요, 살아도요 별로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그래요. 하세요. 계속. 여기에 저나 여러분이랑 같은 병자예요. 회개기도 하는데 회개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싶은데 뜨겁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좋아라 하고 싶은데 말씀이 힘들어, 지겨워. 예배가 즐거웠고 감사해야 되는데 예배 가는 게 힘들어. 다 병자예요. 여러분 중에 이 문제를 겪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날 길은요,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간다는 겁니다. 간다. 믿음이라는 말은요, 명사보다 동사가 더 많고 동사가 핵심이에요. 믿음은요, 행위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요, 어느 때인가 내가 뜨거워져 있어요. 어느 때인가 뜨거워져 있으니까 성도님들, 내가 막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데도 안 뜨거워지고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계속 하세요. 저 계속 했어요. 그냥 했다고요. 했는데 뭐 말뚝말뚝 하다가 졸다가 가고 뭐 하다가 말다가 하고 해도요, 계속 하세요. 계속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뜨겁게 했어요. 어느 날 진짜 기대하지 않았는데 뜨거워요. 뜨겁게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여러분. 있죠. 뭐 계란 후라이 하다가 그 후라이팬에 여러분 데워본 적 있죠. 그렇게 뜨거워요. 확 뜨거워가지고 이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뜨거워서 이게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게 막 여기 뜨거워요. 이게 어느 날 된 게 아니고요, 몇 년 걸렸어요. 저도
제 젊었을 때 이 신학하기 전에 생각하니까 몇 년이 걸렸어요. 이거는요, 남들 뭐, 나는 기도하는데 옆에서는 막 방언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데 저는 실컷 하다가 옆에 구경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야, 저기 가식인가 진짜인지 헷갈린 거예요. 저 아무리 가식이에요, 가식. 아, 그렇게 실컷 기도해놓고 기도 끝나고 나한테요, 뭐, 있지요. 뭐, 밥 먹을 때 보면 정신이 멀쩡해. 이상하다. 저기 진짜 가짜.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도 고민이죠. 그 일을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성경을 읽을 때 누구는 뭐, 이게 뭐, 달콤하다 하는데, 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절은 외우는데, 뭐, 무슨 말인지 알 것 없고, 뭐, 또, 그리고 즐겁지도 않아요. 솔직히 즐거워라 하는데, 뭐, 즐거워야 즐겁지.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요.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가는데, 막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이 세월을 보냈어요. 어느 날인가 뜨겁게 해주시대요. 어느 날인가. 그래서 이 무거운 성도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 질문한 거, 요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 해보세요. 아, 제 앞에 설교하는 목사도, 막 그렇게 했다 하더라. 말하자면 전례가 있죠. 근데 여러분은 문제의식이 이런 말이라도 하죠. 저는 이런 말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하는데 이런 말 해본 적 없습니다. 집사람은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이 마음이에요. 진짜. 내가 왜 믿지? 교회는 왜 다니지? 교사는 왜 하지? 교사까지 했거든.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회복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이분은 이미 성령이 안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이분은 기대하세요. 누가 질문하셨는지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라고. 시간 지나보세요. 시간. 대신에 시간 잘 이겨내세요. 예, 질문 끝이죠. 예. 그래. 제가 마치는 기도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